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 아빠 엄마는 너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또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고백할 때 심으렀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하루에 4번 이상 사랑한다는 고백하지 않으면 이혼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요새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이혼감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수준 미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희생적 사랑,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우리 소위 뭡니까 엘로스 사랑이다. 그건 육신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이 가정의 우리 혈육 간의 사랑을 필리아, 스톨게 사랑이다. 그리고 친구 우정 간의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을 히라보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아가페적인, 스톨게적인, 또 필리아적인, 그러면서 이제 엘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스톨게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성숙해지고 또 우정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게 나눠지게 되고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성숙하게 되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제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1시 본 예배에서는 오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3부 예배에서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말씀을 오늘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생명이 살아나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복의 역사,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것이 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영육이 치유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 예배에 임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인 것은 2부 예배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집에서 이렇게 표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표현하죠. 24 예배 속에 있었다는 거죠. 24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결 같다던 얘기죠. 우리는 성전에서의 삶이 다르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삶이 다릅니다. 성전에서 성령 충만한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전혀 안 해요. 직장 가면 더더군다나 안 해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렘네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집에 가면 완전 율법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나를 봤습니다. 난 어떤 사람일까? 근데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또 이해를 못하죠. 말씀은 맞는데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애를 먹이고 또 말 안 듣고 그럼 율법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도 맞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형편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뭐 하러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국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기다리신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여러분 동식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인간의 고귀함, 가치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게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6일 동안은 내 심서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라.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우린 동물, 식물이 아닙니다. 물론 학문으로 말할 때는 뭐 고등동물이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자세를 가져요. 저도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려면 준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하죠. 내가 오늘 어떻게 만나고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이며, 그런 준비를 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옷 입는 것도 달라져. 어떤 때는 뭐 간단한 파카 같은 걸 걸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요한 자리면 또 넥타이도 매고, 자리가 달라져요. 옛날에 강민희 권사가 그 청와대 뭡니까 외국 정상들 오고 그러면 통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전날서부터 아주 준비 많이 해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뭐 이렇게 옷도 입고, 그리고 새벽같이 집을 나가더라고요. 왜? 늦으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사람 만나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여러분 땅을 기어다니는 버러지 하나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부자가 되게 하심도 큰 사람이 되게 하심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나가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럼 나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어둡고 음산한 그런 날이 아니에요. 밝은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예배하는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게 뭐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이에요. 축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가 곧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있냐? 있습니다. 목사도 종교인이 있습니다. 장로도 종교인이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그랬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줄 것이며, 그래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4장 16절에 보니까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쭉 살아보며 사역의 길을 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내 삶의 요정은 하나님 은혜였다. 돕는 은혜였다. 내 사역은 하나님 은혜였다. 여러분, 한결같이 제가 쭉 걸어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갈등하고 저도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수없이 고비고비를 넘어서 40여 년의 여러분 사역의 길을 오면서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였습니다. 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영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셔서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단찰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내가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오늘도 이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오늘을 살 수 있는 것, 살아온 것, 앞으로 내 인생 여정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말씀 주십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가장 위기가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적 힘을 얻지 못해요. 완전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흔들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탐욕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커 보여. 성공이 더 귀해 보여. 그러면서 말하면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있는 이제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 힘을 얻은 사람은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보세요.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버리면 집에 가면 문제 투성이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직장에 가면 문제 투성인데 직장에 문제가 안 돼.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고민이 안 돼.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제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래.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문제로 문제가 문제로 여러분 걱정되지 않고 염려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시면 문제가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코로나 아주 작아 보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작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우선 내 자신을 이겨요.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 그리고 만남, 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심지어 문제까지라도, 산더미 같은 문제까지라도 이것이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정,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여러분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 그 현장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물러갑니다. 신년 원단 우리 교회 메시지에 오직의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자. 그러면 원방의 아들 딸들이 빛을 보고 돌아올 것이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를 대적하던 자들이 다 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 약자가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너의 인생 여정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가급적이면 주일날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주와 주님 믿음과 관계된 이 주의 일을 하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은혜를 사모하란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 오력을 영력과 지혜와 건강과 사람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 가는 현장, 머무는 현장에 이미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남이 예배요.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은혜 주심을, 말씀 주심을 믿고 예배에 집중하는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영력과 지혜와 건강과 사람과 경제 회복하는 날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해답을 얻고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결론을 얻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의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하나님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경제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 해결되어지는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걸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최고의 인생의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